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소식. 정말 재림의 나팔 소리는 언제 들어도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제목 중에 하나이죠.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그런 이 시간에 저는 몇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하마스와의 전쟁을 통해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교회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렇게 이 현재 사회의 모든 이 매체들이고 또 그것들에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모든 교육, 종교, 학문, 여러 경제, 정치, 다양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문제들에 대해서 해석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방향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려하고 세계가 움직여가는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는 많은 소리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많은 소식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는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시간에도 역시 세대주의와 관련된 이야기로서 7년 대환난이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마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는 이 환난 전 비밀 휴거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오늘 함께 대면하고자 합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중동 지방에서 무슨 일만 일어나면 이것이 다양한 형편의 이야기로 전개되는 것을 보면서 근래 여러 교회들에서 레프트 비하인드라고 하는 영화, 이 영화들을 상영하면서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비행기가 가다가 조종사가 이렇게 그냥 혼자 휴거되고 차가 가다가 이렇게 그냥 기사가 휴거되고 또 집에서 같이 있던 자녀들이 갑자기 휴거되고 이런 공원에서 같이 이야기하던 이 친구가 갑자기 휴거가 되고 이런 일들을 가지면서 이렇게 됐을 때에 이제는 어디가 휴거 사건이 많이 나오다가 이제는 그 다음에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문제들까지라도 다양한 이렇게 이슈를 가지고 교회 밖 이런 곳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소랑설레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사회적 여러 그 이슈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따져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번에 걸쳐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성경과 세대주의와의 전쟁이라는 타이틀로 여러분들을 대면하고 있는 것이죠. 제목은 좀 강하지만 사실은 그저 교회와 성도님들을 보호하고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이 전쟁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 시간에 70일의 예언 속에 있는 7년 대환난이 왜 나왔는지 어떻게 된 일인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성경에서는 7년 대환난이라는 말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환난 전 7년 대환난이 있다면 환난 전 휴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물론 성경에 7년 대환난이란 이런 것들을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면 성경에 없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면 그 환난 전 휴거라는 말도 다룰 필요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또 이것은 또 나름대로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꼭 좀 다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주의의 위험한 오류를 밝히는 시간이지 이 시간이 어떤 교회에서 여러 귀한 분들의 어떤 강연이나 이런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그런 분들의 어떤 이런 말하자면 이렇게 모욕이 되거나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꼭 좀 알아주시고요.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여러분 이런 말씀 기억하시죠?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들어가는 지혜가 있게 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들어있고 또 바르게 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비결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적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따져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오늘 이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7년 대환난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해석이 왜 나왔느냐 하면 그 해석이 나온 이유가 이렇게 성경 해석하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 부분에서 돌아봤어요. 그런데 여기 풀러의 레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7년 대환난이라는 말은 이렇게 종교개혁을 반대하려고 하는 그런 종교개혁을 무산시키기 위한 시도에서 발현됐던 성경 예언을 해석하는 이 여러 해석학파들, 즉 미래주의나 과거주의, 또 미래주의가 발전된 세대주의는 종교개혁을 반대하고 무산시키려고 하는 시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제수이트 학자인 리베라가 중세 교황권을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종교개혁자들의 해석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것이 바로 미래주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오늘날 이 시대의 이 다양한 복음주의 이렇게 이 해석학자들이 복음주의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나 교회나 성도들이 안다면 아마 자지러질 때 놀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일은 무엇 때문에 생겨난 거니까 종교개혁을 반대하려고 생겨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후손으로 나타난 우리 그리스도교가, 우리 기독교가 개신교죠, 소위 말하면. 이 문제를 오히려 저버리고 오히려 그들의 해석 방법으로 따라가서 교회 안에 우세한 영이 됐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려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 재림, 휴거, 환난기, 그 다음에 여기 또 환난받지 못한 사람들, 뭐 이런 문제들, 그러면서 이 환난 이후에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마음을 좀 불안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죠. 그리고 걱정되게 하죠. 그리스도인이라도 왜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도 나 휴거 안 되면 어떡하지? 근데 또 언제 될지도 모르고 비밀이 된다니까 더 이런 문제들은 더 마음에 여러 이 혼란과 혼선들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더군다나 교회가 이미 이 할린제이라고 하는 유명한 세대주의 이후에 정말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니까 이제는 무화과 나무가 꽃이 피는 시절이다 얘기하면서 이 무화과가 이스라엘의 국화처럼 돼 있으니까요. 무화과 나무가 꽃이 핀다는 이런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후에 1980년대 지나 90년대, 2000년대 뭐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것이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말이죠. 팀 나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죠? 갖은 이것들을 동원해 영화를 만들면 여러 편 영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영화들이 Left Behind라고 하는 1, 2, 3, 4, 5편 이렇게 막 쭉 나오면서 여기 말이죠. 여기 지금 2016년에도 나왔는데 원래는 2000년에도 나오고 이게 이런 얘기들이 그냥 계속해서 나오면서 이것이 사실이고 또 교회에서까지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이런 영화들을 상영하면서 주의하라, 조심하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저 공원의 잔디에 누워있던 어떤 사람이 휴거되고 나가지고 그냥 그 입었던 옷만 덜그러니 남아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공상이나 아니면은 그런 이 가상 세계에서가 아니라 실체요 사실로 우리들에게 증거된다면 그건 굉장한 문제가 될 수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문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 역사의 타임라인을 이렇게 여러 세대, 특별히 7세대로 나누면서 이 문제들을 얘기해온 세대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그분들의 손에 의해서 성경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비경의 백그라운드가 됐다고 하는 사실. 그들은 특별히 다니엘서 9장 24절로 27절에 나오는 70일회를 가지고 70일회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한 그것의 마지막 한 일회를 떼어서 유대인들을 위한 특별한 마지막 예수님 재림전 7년에다 놓으면서 이것을 여기서 떼어내는 바람에 생겨났던 그런 일이라는 것. 그리고 그 안에 마지막 7년 동안에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있고 여기 7년 대환년이 있기 전에 이 교회가 이스라엘에게 자리를 양보하기 위해서 휴거되는 사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의 해석하고는 전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우세한 영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신약시대 가운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7년이라고 하는 대환난기가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을 하세요. 그런데 이 세대주의에서는 예수님의 강림이 공중강림이 있고 지상강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공중강림이 있고 지상강림이 있는데 예수님이 공중강림하실 때 교회는 휴거된다 이렇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공중강림할 때 교회는 휴거된다.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돌아보는 휴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7년 대환난이란 성경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앞뒤가 맞지 않는 그렇게 해석할 수 없는 한 일회를 가지고 예수님 재림 전에 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이 7년 대환난이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교회 시대가 오고 그 다음에 7년 대환난이 있고 예수님 재림이 있는데 재림 직전에 랩처라고 하는 휴거라고 하는 사건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휴거는 믿는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이 함께 끌어올려 간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믿는 사람들은 should be watchful and ready.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정말로 늘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뭐 하고요? 이렇게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 랩처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대대적인 깨어있음과 각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건 성도들을 깨어있게 하는 데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 구속의 역사 속에서 사실이냐 아니냐 성경 말씀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는 좀 다른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 문제들을 가지고 이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휴거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복된 소망이에요. 휴거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랩처라는 말이고 여기는 어디서 나왔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을 쫓아 강림하실 때 그때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하고 살아남은 자도 저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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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잡아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 그래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간다고 하는 말이 바로 휴거라고 하는 말이 탄생하게 된 백그라운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이런 말씀들은 다른 곳에서도 있죠.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사복음서에도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권능과 영광으로 오신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주의에서는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이것은 공중강림을 의미하고 여기 마가복음 13장이나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지상강림할 때 나오는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휴거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중재림을 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휴거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 전 7년 환난이 있는데 환난 전이냐 아니면 환난 중이냐 아니면 환난 후냐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설왕설래 한 것이죠. 학자들 간에. 그러다가 7년 대환난 이전에 환난 직전에 휴거된다고 하는 것이 대세로 세대주의의 대세의 이 가르침이 일어난 것입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휴거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참으로 복된 사실이고 소망이지만 문제는 휴거가 진짜 언제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휴거가 언제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먼저 좀 사전적인 용어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휴거란 뭐냐? 실제 여기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여기 16절에 주님께서 16절 17절에 끌어올린다고 하는 말에 대해 있어서 원래는 이 코랍인데 이거는 하르페조라고 하는 우리 여기 헬라어 성경에는 하르페조라고 나와 있고 라틴 말은 라피오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영어로는 랩처다. 이렇게 해서 랩처라고 하는 말로 이 부분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적인 용어를 랩처를 여러분이 사전을 찾아보시면 휴거라고 하는 말 랩처는 뭐냐면은 여기 재밌는 일이 있어요. 여기 이런 말이 있지만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이 천년기에 대한 가르침 가운데에서 성도들이 지상에서 하늘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성도들이 지상에서 하늘로 이렇게 올려져 가는, 하늘로 트랜스포트, 올려져 가는 이것을 의미하는데 사람들은 여기 아예 사람들의 생각까지도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운전을 하는 동안에 그들이 운전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토모빌, 자동차 밖으로 휴거된다.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랩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그 영화에서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것 같은 이런 이야기를 보는 거죠. 그래서 랩처, 휴거라고 하는 말에 대한 사전적 용어를 그저 여기 모든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나름대로 해석의 의미가 들어있겠지만은 브리테니카 이건 그냥 일반 해석 사전이니까 이들이 하는 말을 따라 본다면 조금 더 객관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아까 드린 그 라틴 말 라피오가 될 거라는 말이었는데 여기에 뭐라고 돼 있느냐면 여기 랩처라는 말 브리테니카에서는 기독교 종말론 교리로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믿음 안에 있는 산자와 죽은 자들이 하늘로 올라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신조다. 그러나 성경에 랩처라는 말은 신약 성경 어디에도 없다. 이렇게 됐어요. 휴거라고 우리가 쓰는 그런 말은 그냥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여기 주께서 성도들을 이렇게 끌어올린다고 돼 있는 이 끌어올린다고 하는 말이 코랍이 바로 라틴어로 라피오고 이렇게 이 헬라 말로 이렇게 하르페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냥 랩처라고 하는 말로 가져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이 휴거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 그 시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통 휴거에 대한 믿음은 여기 밀레니엄 천년기 다가올 실제적인 문자적인 의미에서 실제로 천년기가 온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가운데 관련된 이야기인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 12장 1절과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언급된 환난 전 휴거를 믿는 사람들과 환난 이후의 휴거를 믿는 두 믿음이 있다. 남들도 다 알아.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도 다 알아. 두 믿음이 있는데 환난 전에 휴거된다는 믿음이 있고 하나는 환난 뒤에 있는 믿음이 있다. 환난 전 휴거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을 세대주의자라고 간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는 환난 전에 뭐가 된다고요? 휴거된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실제 이런 또 웹서나 이런 그 사전에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기독교 신학 가운데 마지막 때에 대한 기독교 신학 가운데 이렇게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로 올려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 세대주의가 얘기하고 있는 휴거가 이제 말씀드린 분명히 이렇게 휴거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용어는 없지만은 그 휴거의 내용, 하늘로 끌어올려간다는 말은 있기 때문에 휴거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된 소망이고 쉽다 하는 것은 사실이다. 실제다. 이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언제 그런 휴거가 있느냐 하는 이런 걸 가지고 교회가 두 방향이 있더라. 하나는 7년 대환난이라고 하는 환난 전에 가는 것이 있고 하나는 환난이 끝나면 가는 것이 있더라. 그런데 환난 전에 간다고 얘기하는 것을 세대주의 해석이야, 해세주의자들이라 얘기하더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것은 지난 시간에 보여줬습니다만 이도표는 세대주의자들이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자기 성도들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놀랍게도 캐톨릭에서 만들어낸 도표입니다. 세대주의 가르침을 이렇게 딱 지적해가지고 근데 실제 그들의 가르침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을 보여드린 것이 아니고 또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도 또 똑같이 하나만 같지 않아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오히려 더 정리해서 이런 가르침을 가지고 있다라고 다른 제3자가 세대주의 가르침을 설명해 보여주는 이 도표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인들은 뭘 믿습니까? 여기 휴거와 마지막 때에 대해서 계시고 있는 개신교인들의 휴거와 마지막 사건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 가는데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 드렸습니다만 세대주의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특별히 3장까지의 가르침은 예루살렘 멸망까지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다 어디다 집어넣는다? 7년 대환난 속에 집어넣는다. 그래서 계시록에 여기 시월은 7인입니다. 그러면 이건 4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트럼펫이 나오죠. 일곱 나팔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곱 나팔이 나오는 거는 이제 계시록 8장부터 나와요. 그 다음에 바알은 이제 일곱 재앙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계시록 15장부터 나오는 걸로 끝나면은 19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장부터 19장 사이가 몇 년 동안 7년 동안에 일어난다. 이것을 나눠가지고 전 3년 반 이렇게 이 환난이 있고 후 3년 반 환난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세대주의 가르침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세대주의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여기 전 3년 반, 즉 7년 대환난이 있을 때 뭐가 된다? 여기 휴거가 있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즉 공중재림이 있고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성도들의 휴거가 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전 초기 3년 반 동안에는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과의 거짓 평화가 만들어지고 이때에 제3성전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근래 이스라엘의 전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지금 그 전쟁은 바로 곡과 마곡의 전쟁이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회복돼야지만 거기다 이제 이 성전이 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 언저리에 지금 그 제3성전이 저지고 이번 전쟁이 바로 이런 일을 위해서 갈 가능성이 농후한 전쟁이다. 그러니까 7년 대환난이고 그렇다면 곧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휴거가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대단히 사람들에게 많이 어떤 이들은 오케이 하는 이도 있겠고 어떤 이는 무서워하는 일이 있지 않겠어요? 이제 지금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평화의 3년이 있다가 나머지 후반기에 나오는 3년 반 환난은 유대인들을 환난이다. 그들이 여기서 적그리스도가 거짓 평화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언약을 파괴하고 무슨 말이 되느냐? 유대인들을 이렇게 향해서 진멸하려고 그런 일에서 유대인들의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나고 그때 유대인들이 회심하는 사건이 벌어진다. 마지막 뭘 통해서 아마겟돈이 있는데 주님의 개입으로 아마겟돈에 승리하면서 이렇게 무슨 일이 벌어져? 유대인들의 회심이 벌어지고 예수님이 어떠건다? 재림을 하시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서 천년왕국을 이룬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 바로 세대주의의 모든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휴거라고 하는 것이 여기 공중재림, 7년 대환난 이전에 공중재림 때 휴거가 된다. 그러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두 개가 있다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 재림 전에 예수님 오실 때 휴거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성경을 가르치는 두 약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대주의의 가르침을 보는 거예요. 이제 한국의 세대주의 대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환난 전에 휴거가 된다. 교회 십자가 이후에는 은혜로 구원을 들어가는 교회 시대가 있는데 이걸 뭐 하는 거니까 이 시대를 만들었으니까요. 7시대로 창조 이후로 시대를 구분하면서 구원의 방법이 달랐으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교회 시대가 있다. 교회 시대가 돼 있고 다니엘 70일의 가운데 마지막 한 일회를 유대인들 회복을 위해서 다 된 게 아니라 재림 직전에다 7년을 놔가지고 여기다 7년 대환난이 있다. 그런데 7년 환난이 있는데 환난 전 3년 반 있기 전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 즉 공중재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의 부활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7년 환난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극적인 회심으로 말미암아 돌아오게 되면은 이제 주님이 어떠하신다? 영광스럽게 이렇게 동에서 번쩍하듯이 예수님이 오시면서 뭐가 이루어진다? 지상 재림을 하시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면서 7년 환난의 가운데 있을 때 이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제3성전이 완전히 완성되면 그 성전에다 누가 나타나느냐? 적그리스도가 뭘 하느냐?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로 10절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뭐라 하느니라?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그때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완전히 이렇게 핍박을 하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한 환난이 오고 여기에 아마겟돈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대주의는 말한 것처럼 환난이 오기 전에 교회가 비밀리에 휴거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여기에 말씀도 아까 드렸습니다만 환난 전 휴거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을 세대주의자라고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 환난 전 휴거가 과연 성경하고 일치하는가 이 문제를 따져봐야 될 일이다 이거죠. 보시죠.
재림과 그다음에 예수님 재림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림 전 7년 환난이 있습니다. 그 환난 전 휴거된다. 그래서 은밀하게 이 성도들만 이렇게 뭐 차를 타고 가다가 올려가고 이렇게 되는 이런 이야기들을 얘기한 것이죠. 그러면 7년 대환난 전에 휴거가 있다는 말은 성경하고 과연 일치하는가 이런 것들은 따져봐야 된다 이거죠. 뭘로요? 성경으로요.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들을 우리가 한번 면밀하게 이렇게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성경적으로 옳다면, 세대주의가 말하고 있는 환난전 휴가 성경적으로 옳다면 교회와 성도들은 환난을 위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지금 잘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그 뒷일은 아무 걱정할 것이 없다. 그런데 만약에 성경의 가르침과 이 가르침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겠죠. 성경하고 이게 일치하지 않는다면. 왜냐하면 성도들은 여기 성경에는 분명히 환난이 있고 그 환난 때는 뭐 도망을 가야 된다. 나와라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준비하라 이런 말이에요. 또 뭐 안식일이나 무슨 뭐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말은 준비하라는 말이잖아요. 성도들이 환난을 위해 준비할 수가 없어.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수많은 성도들이 만약에 환난으로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환난이 닥쳐올 때 그 고난을 못 견디면은 성도들이 신앙을 변절될 그런 위험성이 너무나 많은 그런 가르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대단히 중요해요. 이 환난 전에 휴거가 있느냐 없느냐는 거는 성경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믿으시든 상관없어요. 뭘 믿으시든 상관없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시대라고 한다면.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성경하고 맞는지를 따져볼 필요는 아주 깊이 있다. 그 이유는 그걸 따져보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환난을 위해서 대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 그러면 그때 누가 책임질 거예요? 세대주의 해석을 가르친 사람들일까요? 다른 사람들일까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만약에 대비가 안 돼서 혹시라도 고난이 너무 심해서 여기 개국 이래 없는 환난이라 그랬는데 이거 환난을 위해서는 정말 변절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어찌할 건가? 이건 큰 문제가 되잖아요. 이제 이런 이 문제들을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마태복음 24장 얘기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게 아니야.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지. 왜냐하면 그건 7년 대환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정말 그것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는 나중에 한번 더 따져볼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보기로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성경으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세대주의의 그런 해석을 향한 성경의 질문은 뭐냐? 따져보죠.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해요? 막 부활하고 이런 무덤이 깨져야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하나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하늘에서 강림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모르는 채 살그머니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한번 따져보세요. 살그머니.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그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데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가지고 살아있는 사람들하고 함께 끌어올려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자들과 함께 끌어올려갈 때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나타나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은 사람들이 부활을 어떻게 하는가? 우리 성경에 부활한 사람들의 얘기가 있지요.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에 뭐라고 표현되냐? 무덤이 깨지면서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냥 일어났는데 그건 그냥 일어난 허구 이야기냐? 아니다. 그들은 무슨 일 했느냐? 부활한 다음에 깨어난 다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성도들에게 가서 보였다 그랬어요. 부활한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 사람들이 그 부활한 사람들에게 보여줬다. 그 말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그리고 그들이 같이 주님이 승천하실 때 올라간 사람들이니까 여기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났다면 옛날에 예수님 때도 우리 눈으로 목격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영으로 부활했어요. 영으로 안 보이는 몸으로 예수님이 도마가 말이죠. 그 내가 말이야 그 말이지 이걸 만져보지 저는 안 믿는다 그랬더니 그래 도마 네 이리 온나. 그 요한복음 20장 얘기하니까 만져보거라. 그래서 예수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본 다음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서 영은 말이죠.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뭐가 있다? 살과 뼈가 있다. 그러니까 이건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부활한. 그러면 여기서 말한 것처럼 내 옆에 있던 사람이 예를 들면 변화해서 승천하는데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어야지. 근데 어떻게 가다 말고 아무것도 없이 운전대만 왔다 갔다 하고 버스가 그냥 들어가고 운전수가 없어집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를 할 때 우주적인 스펙터클 아닙니까? 모두가 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여기 몸으로 오실 수 있는 거다 볼 수 있다, 뭐 소리가 들리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렇게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을 이렇게 공중으로 이렇게 데려가실 때, 하늘로 데려가실 때에 여러분 세대주의 가르침이라면 7년 동안 어쨌든 무조건 하늘로 일단 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늘로 가는데 왜 그렇게 비밀이 데려가요? 여기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이 땅에서 죄인입니까? 이 땅 사람들에게 볼 때는 그리스도인이 핍박받고 압제받는 우스운 사람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누구예요? 하늘의 왕자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그들을 몰래 데려가실 이유가 있어요? 오히려 우주에서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나면서 말이죠. 하늘에서 말이죠. 풍류기약이 울리면서 성도들의 부활하고 일어나는 사건은 놀라운 우주적 스펙터클 아닙니까? 왜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이죠. 그냥 어디 뒷절을 역사의 뒷자리로 마치 무슨 빚쟁이가 야반도주 하듯이 그렇게 부활해서 그렇게 휴거돼야 합니까? 여러분 그런 이 구속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이 어느 날 은밀하게 조용히 휴거된다고 가정해 보세요. 아무 옆 사람도 모르게 예수를 믿은 사람이 그렇게 사라질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은 게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떳떳하고 당당한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휴거돼야 될까요? 굉장히 궁금한 이야기가 많아지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살펴볼 수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은밀히 성도들이 휴거될 이유는 없다 이거죠. 은밀하게. 네, 이게 이제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될 얘기고요. 이번에는 이제 마태복음 24장 한번 이제 환난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며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때 그러면 여기 너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그러면 보시죠. 너희는 누구입니까? 지금 제자들을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미래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미래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 너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유대인들입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돼 있나요? 환난에. 아니면 제자 곧 그리스도인들일까? 잘 보시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여기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환난 전에 휴거될 성도들인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실 필요 있어요? 너희 그냥 휴거될 거니까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말을 해줄 필요가 없겠죠. 휴거될 그리스도인이라면. 자,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환난에 넘겨줄 수가 있는가?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말이. 그럼 이번에 유대인들이라면 또 한 가지 문제가 되죠. 무슨 문제가 되느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누구 때문에 말하자면 정말 이 버려진 민족처럼 된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빌라도에게 못 박을 때 내가 아무 죄를 찾을 수가 없다 그랬더니 그 죄를 말이야 우리와 만약 잘못된 거 아니라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뭐한 사람들이에요? 부정하고 예수님을 파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민족을 받는다고 그러면 말이 되죠. 네. 7년 대환난 때. 네. 그렇게 하면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환난을 받게 된다는 말은 말이 안 맞는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거절하고 오히려 핍박한 자들인데 예수님 이름 때문에 그들이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미움받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런 환난이 오는 거는. 정확하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들은 누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일 수밖에 없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믿고 제자들과 함께한 주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내가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이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이들의 말을 믿고 또 나를 믿는 이들을 위함이다. 예수님 마지막 기도 시간에 주님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에게라면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모든 민족에 미움받는 환난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환난전 휴거란 말은 성경하고는 좀 안 맞는데 이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물어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돼요. 자, 마태복음 또 이어서 계속 24장 15절로 1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면 읽는 자는 깨달으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라. 이 예언 자체가 여기 24장 3절에 보면은 여러분 갈라암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 제자들 야 돌아나도 도로 남지 않을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 제자들이 조용히 와가지고 주여 그러면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이것과 그 다음에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마지막 때까지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사건은 실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멸망할 때도 이 일은 연결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도 이 일은 똑같이 보여지겠죠. 그러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이 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 이런 것들. 예수님이 이 예언을 이중적용을 한 거죠. 현실적인 때와 미래의 것을. 그것처럼 구약의 많은 예언들이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과 같이 복과 마곡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할 때 또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잘 보시죠. 세대주의는 무슨 말을 했느냐. 여기 예루살렘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이런 전쟁, 예루살렘을 마지막 때 예루살렘을 둘러싸는 전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에스겔 38장, 이걸 곡과마곡의 전장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스가랴 12장으로부터 14장까지 나오는 거 연결해가지고 이게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회복하기 위한 전쟁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여기의 핵심 내용은 뭐냐. 이렇게 그런 전쟁이라 여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도망하라고 예수님 그랬는데 실제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예루살렘은 거기를 이방 뭐 지금 말하자면 하마스 같은 이런 그다음에 이란이나 이런 무슨 다양한 헤즈볼라 이런 세력들 러시아 이런 세력들이 둘러싼다면 바로 그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곡과마곡 전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성경에 에스겔 38장과 12장에서 이 근거를 찾는데 이 근거를 찾는다면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켜주고 유대 거민을 완전하게 보호하겠다고 돼 있어요. 예.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성경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이거 보시면 성경 해석이 어렵겠지만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게 세대주의 학자들이 설명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 어떡한다? 그들이 멸망한다. 이가 지금 예루살렘 회복을 위한 전쟁이라고 말하는 많은 분들 얘기 다 그렇죠. 결국은 다 지금 다 멸망할 사람들이야. 저 이슬람 세력 다 끝장나. 중동 지방 다 이제 끝장나. 이렇게 얘기하죠. 뭐 때문에? 요걸 근거로 해서.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에스겔 38장이나 스가랴 12장과 같은 이야기라면 예수님께서 도망가라라고 하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때 그냥 어디에 있어라? 꼼짝 말고 예루살렘에 있어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꼼짝 말고 있어라.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있으면 안 돼. 유대에 있으면 안 돼. 어디로 가라? 도망가라 이게. 그러나 지금 만약에 세대주의처럼 얘기한다면 도망가면 안 되는 거죠. 왜? 거기에 뭐가 섭니까? 제3성전이 서니까요. 네.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따져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지금 세대주의가 얘기하고 있는 것과 현실 문제는 직접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또 여기에 그 도망치는 일에 대해서 또 뭐라고 하냐. 너희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말도록 하라. 그날은 환난이 너무 심해가지고 감하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것이 예언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유대인들을 위한 예언이라 하니까 유대인들을 회복하기 위한 환난이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도망가야 될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과 유대를 보호한다는 스가랴와 에스겔의 예언과는 맞지 않잖아요. 맞지 않아.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저희가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면 환난 전에 휴거가 되니까 여기에 이런 일을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이런 말을 하신 거는 유대인이든 그리스도인 똑같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그리스도인이든 도망가라고 했고 그 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라고 했다면 이거는 다 그리스도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어디에 있다는 거죠? 환난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죠. 네. 이게 여기 환난 전에 휴거라는 말은 성경하고는 맞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스스로 뭐가 되는 거예요? 모순이 되는 거예요. 잘 보시죠. 만약 이게 유대인들이라면 그날을 감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감당할 수 없다는데 3년 반 동안이나 유대인들을 위한 이 환난이 있다면 이 유대인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냥 이대로 아직 오시기 전에? 이때는 개국 이래로 없는 환난이라 감당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시간을 감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우리는 가져다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걸 본다 그랬습니다. 그때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가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른다. 보세요. 세대주의 도표에 의하면 7년 환난 뒤에 있는 뭐에 관한 문제예요? 지상재림에 관한 문제입니다. 요거는 세대주의가 말한 것처럼 공중재림이 있고 지상재림이 있다 말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이야기는 아까 그 도표에도 보셨습니다만 마태복음 24장 얘기는 지상재림이다. 즉 두 번째 재림하실 때 공중재림이 있고 지상재림이니까 첫 번째 재림, 두 번째 재림, 초림이 아니고요. 재림이 얘기인데 자, 그러면 이 재림은 언제냐면 7년 환난 뒤에 있을 일입니다. 환난 뒤에 이렇게 오는데 주님이 모으시는 택하신 자들은 누굴까요? 이게 그러면 이제 세대주의가 말한 것처럼 말하자면 이들은 100% 누구라야 돼요? 유대인이라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있죠. 여기 레프트 비하인드에 보면 그런 말 이제 뭐 이렇게 뭐 있고 여기 가르치면 이런 게 있어요. 아, 이게 7년 대환난 기간을 지내면서 많은 사람이 성도들 휴거된 다음에 안 믿던 사람들도 야 저거를 보고 긴가민가 하고 신앙이 없어가지고 말이죠. 그때 가져가 아니고 남아있는 사람들, 그게 레프트 비하인드예요. 그때 휴거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 그 휴거되지 남아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또 환난이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성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할 때 짐승의 표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건이 벌어진다. 그때 그걸 견디면 어떻게 된다? 이때 다시 이들에게도 기회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레프트 비하인드에도 뭐 그 유사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때 모여드는 택하신 자들이란 누구냐? 회개한 유대인들과 휴거 이후에 남아있다가 회개한 새신자들이죠. 뭐 신자가 아니라도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이들을 모았는데 여기 그래 궁금한 게 생기죠. 이미 휴거된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요? 7년 전에 휴거된 사람들은 어디 있습니까? 이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7년 전에 휴거된 사람들은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회개한 유대인들을 통해서 성전이 봉헌되고 회복된 이스라엘과 1000년 동안 메시아 왕국을 이룬다고 얘기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짐승으로 예배드리는 그 애니멀, 말하자면 제물과 이렇게 황소 예배.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말이죠. 그 DNA로 해서 붉은 황소를 찾고 말이죠. 이게 아주 지금 굉장히 혈안되고 찾았다고 하잖아요. DNA. 그래서 그거 유전자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번식시키는 이런 전에 그 이유는 제3성전에서 짐승으로 예사 드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제사와 예물을 금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몰고 달려가시면서 제사와 예물을 금했는데 여전히 그 제사와 예물을 다시 드리겠다고 그걸 회복하는 그들이 구원에 합당한 사람들이라고 보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그건 정말 가르침이 맞지 않잖아요. 70일에서 한 일회를 뗐다 그랬던데 70일회 동안에 제사와 예물이 어떻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이게 이렇게 금지되는 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일의 절반에. 그런데 이걸 뒤로 떼가지고 이렇게 놓으면은 그리고 다시 제사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짐승의 피로서 제사 드리는 일이 있다면 그건 완전히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 예수님의 구속의 이치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그 환난에 관한 이야기만 지금 오늘은 보니까 여러분 더 봅니다. 보시죠.
계시록 7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계시록 7장 9절로 10절은 그러면 계시록 7장이니까 여전히 유대인들을 위한 환난 동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7장은 7인이 맞춰지는 이야기가 여기 되고 그다음에 7 나팔이 불려지기 바로 직전에 인치는 일이 벌어지는 때예요. 그런데 보시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흰 무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그랬더니 장로 중 하나가 이들을 뭐라 하냐.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런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됐다. 그러면 여기 흰 옷 입은 성도들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디서 나왔어요?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서 나왔다. 유대인들만 그 환난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어디 여기 유대인이라고만 돼 있어요? 아니잖아요. 모든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데 또 누구예요? 이들은 환난 중에서 나온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만약에 유대인이라면 이들이 누구예요? 회심한 유대인들이라면 환난 전에 휴거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여기 어디에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여기 환난 가운데 나온 많은 사람들이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중에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구원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만약 찬양하는데, 여기 이 환난 중에 성도들은 환난이 없이 하늘에 올라갔으니까, 완도갔으니까 여기엔 포함 안 되죠? 여기에 포함 안 되고 이건 누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세대주의 가르침대로라면 유대인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환난 전에 휴거된 사람들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하늘에. 계시록에 그들의 위치가 잡히질 않네요. 좀처럼. 예. 네. 이게 분명히 여기 환난 전 이렇게 돼 있으니까. 계시록 7장에는 또 뭐라고 나와요? 이 14만 4천이 구성되는데 그 14만 4천에 구성되는 여기를 유대인의 이름을 따라 다 적어놨습니다. 이게 르벤부터 족속의 지파 12지파 14만 4천.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이라고만 친다면은 환난 중에서 나온 유대인 중에 또 특별히 환난 중에 나와야 돼. 그렇다면 그 마지막 그 최후의 환난 가운데 나온 그들만을 얘기한 유대인들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건 진짜 환난 전에 성도들 이렇게 된 사람들은 어디 있냐고요. 여기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있는 인들인데 능히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다 어디 있어요? 환난 중에 나왔는데 그럼 유대인들이 능히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중에 나온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때짜 따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자, 계시록 20장 4절 이제 또 결정적인 거 보겠습니다. 내가 보좌를 봤는데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요. 천년길 얘기예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우선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부터 천년 동안 왕노릇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살아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들 가운데 여기에서 왕노릇하는 사람들은 다 뭐한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뭐 받은 사람들이에요? 환난 받은 사람들이죠. 여기에 우상을 받지 않고 표를 받지도 않았으니까 엄청난 환난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7년 대환난에 초기가 아니라 후기 환난 가운데 짐승의 표가 나온다 그랬으니까 그럼 100% 이들은 누구가 돼야 되느냐? 유대 백성들이 돼야 되는 거죠. 혹시 또 그걸 그때도 안 받은 이렇게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 회심한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들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세대주의 이론은 짐승의 우상과 표는 7년 환난 이후에 후기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왕노릇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하고 7년 환난 중 회심한 사람들입니다. 환난 전에 휴거된 사람은 어디로 갔는가? 계속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어디 갔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지금 7장에 나오는 보좌 앞에서 노래하는 거기에도 없고 20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 거기에도 그들은 들어있지 않다면 요한계시록에는 그들의 위치가 아무데도 들려지지 않네요. 네, 이거 대단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면 성도들은 지난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고 말이죠. 순교당한 성도들, 쫓겨난 성도들, 모든 걸 잃어버린 히브리 10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막 이렇게
온갖 그런 많은 고난과 산업을 뺏기기도 하고 말이죠. 이런 성도들 그래도 주님께서 끝까지 붙들어라 말이야. 물러나지 말아라. 너희가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이렇게 믿었던 성도들을 위한 보상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엔 그들을 위한 자리가 없다 이 말이죠. 이게 다 이 환난에서 환난 전에 올라간 분들이니까 모두가 다 여긴 누구예요? 환난 중에 나온 사람들인데. 네. 이런 이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있네요. 이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자, 그러면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보시면은 휴거라고 하는 것과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주님에서 아까 읽었던 성경입니다. 이렇게 구름 속으로 항상 끌어올려서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먼저 공중재림할 때 끌어올려간 사람들이. 그러면 아까 2번 보았습니다마는 계시록 7장이나 또 어디에요?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거기에도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니까 이 성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중으로 끌어올려간 성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참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뭐라 그랬는가? 우리가 다 지금 예수님 오시면 구름 속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왜 위로하라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다양한 종류의 환난과 핍박이 있으니까 그 핍박과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고난받는 걸 보면서 아니야, 우리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결국 어떻게 될 거야? 부활하고 먼저 죽었지만 부활할 거야. 주님이 오시기면 우리는 다 승천해서 주님을 만나서 항상 함께 할 거야. 이걸 믿으면서 짐승의 밥이 됐어요. 이걸 믿으면서 검투사의 칼에 죽어나갔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가진 신앙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이 안 되고, 아무런 보상이 없는 거죠. 그들에게 뭘 준 겁니까?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준 거는 그러므로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거죠. 환난 중에 위로를 위해서 주님이 주신 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로 항상 올라가 함께 있을 거다. 휴거라는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한 일이죠. 예수님의 재림은 신약성경 25절마다 한 번씩 내가 다시 온다, 내가 올 때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분명하다는 말입니까? 모든 성경의 3분의 1이 예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예언 가운데 여기 되어 있는지 한다면 예언의 3분의 1 이상은 다 예언, 뭐가 되어 있다?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됐다. 그때 이 휴거는 말이죠. 이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분명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재림의 소망으로 서로 위로하라 이 말이에요. 휴거될 거니까. 주님 끌어갈려서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이렇게 억울하게 말이죠. 이렇게 휴거되고, 이렇게 환난받고, 이렇게 핍박받은 사람들이 몰래 비밀스럽게 하늘에 끌어올려가서 어디 있는지도 몰라. 성경에 이 성도들은 끌어올려가서 어디 있는지도 몰라. 이렇게 될 일이 있을까요? 이렇게 하는 일이 여러분 그것이 성경의 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달아본 것처럼 휴거가 언제 어떻게 일어나느냐는 이것이 굉장히 문제였다 이거죠. 그러나 이런 문제들을 만약에 성도들이 환난이 있었지만 환난 이후에 오신다 그러면 답은 간단해지는 거죠. 그래서 휴거는 언제, 그리고 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게 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대단한 중요한 거예요. 즉 말하자면 지금 이런 성경상으로 우리들이 보는 것처럼 이런 문제가 생겨난 이유는 이 재림을 2개로 나눠놓고 오사이다 7년 환난을 유대인들에 놨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인 것입니다. 만약에 요게 없어지고 요게 같이 된다면은 이 휴거도 재림 때 일어나는 것이고 부활도 재림 때 일어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재림 전에 뭐가 있고요? 환난도 있고 환난을 다 통과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통과하는 이런 이야기가 되니까 성경상 아무런 오해나 혹은 이렇게 혼선이 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근거도 없는 7년 환난을 여기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7년 환난을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더 사람들을 혼돈하게 하고 더 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휴거는 언제 일어나느냐? 여기 보시죠. 데살로니가전서 여기 4장에 나오는 이 말과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을 한번 보시면 이게 두 얘기인가 한번 보시죠. 이 세대주의는 이게 공중재림, 마태복음이 지상재림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 얘기와 이 얘기가 같은 말인가 아닌가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호령과 천사장의 이렇게 사람 나팔로 온다네요. 그때 여기에 뭐라고 하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는데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과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모든 족속이 어떻게 합니까? 다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도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을 찾아올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이렇게 하는데 은밀히 할 이유도 없고 은밀히 해서도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건과 이 사건은 두 개의 사건이 아니라 같은 사건이다 이거죠. 이거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기별이고, 이건 마지막 때 주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과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을 주님이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주는 목적이 무엇을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그 예언의 묘사가 달라졌을 뿐이지 내용은 같은 내용이라 이 말이죠. 여기 죽은 자들도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여기 뭐라고 그래요?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네. 무덤에서도 내놓고 막 바다에 빠져 죽은 성도도 나오고 말이죠. 불에 끌려진 막 죄가 된 그들도 나오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말이요 변화되고 모든 만민이 보는 앞에서 영광스럽게 하늘로 올라가지만 이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의 그런 당위성, 정당성이 우리들에게 인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이런 일은 7년 환난이라는 것이 없으면 휴거는 환난 후 재림 때 일어나는 것이고, 이 두 성경은 같은 거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죠. 7년 환난이라는 말을 성경에 근거도 없는 7년의 환난을 만들어놓는 바람에 그거를 환난 전에 재림, 휴거, 환난 후에 지상 재림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땅의 모든 족속들이 이렇게 이들 인자가 올 때에 천사들 불러. 근데 지상 재림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늘로 가요 안 가요? 안 가. 네, 하늘로 안 가. 그런데 아까 제가 읽었죠? 계시록 20장에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말이죠. 배심원이 돼가지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건은 어디 있는 사건이에요? 하늘에서 당연히 있는 사건이죠. 그게 지상에 있는 사건이라고 말하는 게 세대가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여기도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기 너무나 분명한 이 성경의 말씀. 그런데 그 7년 환난을 중간에 넣으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말씀드린 바대로 요한계시록의 종말 예언을 한번 따져보시면은, 마지막 보시면은 세대주의가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세대주의가 해석하는 것이 설령 성경대로 했다고 가정해보자고요. 그렇다고. 그럴지라도 마지막 7벌에 있는 거기에 나오는 후반기에 나오는 환난이 될 터인데, 이 계시록 12장부터면 여기에 성도들이 여기에 이렇게 휴거가 되거나 이런 모든 모습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사되어 있는 이런 부분, 7년 대환난이라는 것이 여기에 어디에 들어갈 기간이 없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는. 만약에 7년 대환난이 없다면 재림 환난 전에 뭐도요? 환난 전에 휴거는 없다. 미혹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이건 너무나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환난 전 휴거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 전 휴거면 너무 좋은데 환난 안 받고 그냥 휴거하면 좋을 텐데 왜 주님이 꼭 그 환난을 통과하라고 하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로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이게 당연하다. 너희 믿음이 자라고 너희가 가깝게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이 뭐예요? 핍박과 환난에서 참군 인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를 섬기고 영접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람의 믿음이 진짜 거듭난 새 생명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 나라를 섬긴 사람이냐 아니냐를 분별하기 위해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주님을 붙드는 사람은 그건 진짜인 거고, 환난이 조금 왔더니 후룩 떠나가는 사람은 그건 주님을 진짜 거듭난 새 생명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대단히 중요하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옛 생애가 끝나고 새로운 생애로 거듭납니다.
우리는 이 거듭난 자를 보고 뭐라고 말하는가? 요한복음 11장에 주님 24, 25절에 그런 말을 했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미 주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뭐에 이르러요? 생명에, 영생에 들어갔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환난 동안에 뭐가 고난이 있어 그 죽음이나 여러 가지 뭐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변절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그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진수를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뭐가 됩니까? 시금석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를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 그랬어요. 왜냐고요?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다음 말에 주님은 그 공의를 뭐라 그랬는가? 내가 너희 이렇게 환난 받는 거 보고 그냥 가만히 있을 줄 알아? 그렇지 않아. 하면서 주님이 여기에 정말 굉장한 말씀을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여기 1장 3절로 5절이죠. 여기 6절에 뭐라고 됐는가? 6절에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신다. 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 네. 환난받게 하는 자들은 환난으로 갚는다. 7절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로 하나님과 함께 안식으로 갚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죠. 진짜 그런 일이 있나 없나. 요한계시록 16장에는 7 재앙이 있습니다. 그 7 재앙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는가. 여기 특별히 3번째 대접을 쏟으면 피를 먹는 재앙, 피를 막 모든 물이 피로 될 때 이런 재앙이 있어요. 자, 16장이죠. 5절에 셋째가 4절에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곤에 쏟았더니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렇게 강과 물에 피가 근원이 피로 되더라. 그때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시고 시방도 계신 자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의롭다. 여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인데 너희가 환난받지? 너희는 환난을 통해서 천국에 합당하던 것을 받았어. 그러나 너희를 환난받게 하는 그들을 내가 환난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공의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 하겠는가? 이렇게 돼요. 저희가 6절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야, 분명합니까? 환난받게 하는 자를 환난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은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징표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환난을 겪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를 여김을 받는 표라 하셨다. 성도는 환난 전에 휴거로 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오히려 환난도 이길 뭐를 주시는 거예요? 이길 힘을 주시는 거죠. 그게 로마서 8장 얘기예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말이죠. 예? 우리가 막 사망이나 말이죠. 여기 죽음이나 핍박이나 말이죠. 무슨 뭐 가난이나 무슨 적신이나 이 모든 것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끊을 자가 있나 없나? 없다. 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환난의 시대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 24장이지만 똑같은 말을 제가 21절.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한다.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사람에게 미움받는다. 누구예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받으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들 얘기 아닙니까? 근데 무슨 이게 유대인들 거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미움받지만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는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환난받게 하는 자를 환난으로 갚는다 얘기했잖아요.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 예루살렘을 보던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 그럼 여기 또 마찬가지예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러나 세대주의 말하는 것처럼 이 마지막 전쟁 때는 유대의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세운다겠어요. 가리키니까 도망가요 안 가요? 안 가는 거죠. 다 죽었잖아요. 예, 다 죽었잖아요. 결국은 그것은 어둠의 가르침인 것이 분명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성도들의 극심한 환난은 있습니다. 환난이 없는 게 아니라 환난이 있고 성도들은 그 환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는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 때도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볼지어다 내가 돌같이 빨리 온다. 그때 너희가 내 옷을 벗지 않고 말이야. 흰 옷을 벗지 않고 부끄러움을 지켜서 부끄러움을 당연치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벗지 말라. 이건 환난이 있으나 벗지 말라는 거예요. 환난이 있으나 예수님 이름으로 벗지 말라. 그러나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지만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을 거라고요. 여기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교는 없다. 그리고 그렇지만 뭐하라? 환난을 피해서 뭐하라? 도망가라.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환난에 관한 얘기를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곡감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참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럼 천주교회에서는 이 마지막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이게 이제 이 National Shrine of the Divine Mercy는 이게 여기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도 여기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뉴욕에 있는 한 굉장히 중요한 뉴욕 백악관 근방에 있는 기념 천주교 기념교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이제 마지막 세대에 대해서, 마지막 사건에 대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캐세키즘을 강구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진짜 참 이상한 말을 제가 봤어요. 자, 이제 신부님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렇게 환난 전에 랩처된다고 하는 시오리는 이론은 우리가 믿는, 캐토릭으로서 우리가 믿는 가르침이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응? 이게 무슨 소리야? 세대주의는 어디서 나왔어요? 종교개혁을 반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미래주의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천주교에서는 환난전 휴거는 우리가 믿는 캐톨릭 교리가 아니라고 말하네요. 아니라고. 그러면서 아까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도표를 성도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게 개신교인들이 믿는 환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휴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죠? 여기 천주교인들은 성도들이 환난 전에 뭐 된다고, 뭐 한다고요? 우리는 환난 전 휴거를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데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종교개혁을 핍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성경 해석을 그대로 받아서 개신교에 와가지고 그걸 발전시킨 게 세대주의인데, 오히려 개신교회는 개혁자들 신앙을 버리고 다 그 세대주의로 따라가고, 반대로 이번에는 천주교는 뭐라 그래요? 우리는 환난 전에 휴거되는 거 안 믿어. 이렇게 말하면 정말 이상한 일이잖아요. 제 말이 거짓말 같죠? 아닙니다. 여기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 여기서 연결되는 게 더 많이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은 성도의 휴거를 안 믿느냐?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하는데, 지상에 오시는데 뭐 때문에 성도가 휴거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 그냥 있으면 되지. 여기 환난만 통과하고 있으면 되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말이죠. 그러면 휴거는 누가 돼야 돼요? 예수님 오실 때 없으면 악한 자가 휴거된다고 얘기하는 그런 가르침도 천주교에 있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진짜인가 아닌가 보세요, 여기. 자, 이게 이제 그 교회에서, 이건 이제 다른 이 교회에서, 천주교회에서 이제 이런 가르침을 이제 본부같이 그 중심되는 얘기하니까 이제 지역 교구마다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뭐냐? 우리는 휴거죠, 휴거, 더 랩처. 함께 올라간다, 이렇게 휴거, 올라갈 것인가, 이렇게 얘기해서 휴거되는가? 그러면서 캐톨릭 사람들은 휴거를 믿나? 예. 캐톨릭 사람들은 믿는가? 우리는 마지막 때 환난 전에 이게 하늘로 끌려 올라간다는 말을 믿는 신자들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최근에 개신교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이런 가르침,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것들이 뭐냐면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소설, 팀 라이의 소설 나오죠, 영화. 이런 것들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아주 의미심장하게 휴거라는 것이 다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거예요, 개신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마치 막 사실인 것처럼 대대적인 환난 이전에 우리들에게 이게 일어나고 천년 왕국의 예루살렘 청년에 이렇게 다시 세워지기 전에 사단이 예수님 오셔도 붙잡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죠. 자,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누구라고? 개신교인들이 지금 이렇게 가르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뭐라겠냐? 여기에 이 교회가 여기 새로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줘서 그 사람들이 이 구약에 있는 백성들이 다시 회복돼 가지고 그들을 위한 이런 것들을 준다고 가르치는데, 만약에 이런 가르침들을 그다음에 이렇게 가르친다면 교회가 새로운 뉴 이스라엘이라는 것들을 부정하게 된다 이거예요. 저는 이게 이제 대체 신학이란 말이죠. 그런데 제가 대체가 아니라 계승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이제 구분이 없다 이거. 유대인도 믿어야 구원받고 이방인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신약의 가르침이다. 그런데 이것들을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하는 일이 된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면. 누가 그런다고요? 천주교가 그런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 완전히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개신교인들. 이렇게 되면 누구가 바보 된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정말 한탄할 일이죠.
이게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이 이렇게 팽배하게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 이 이야기에 대해서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이분들이 이제 세대주의가 말하는 성도들의 휴거는 그건 성경하고도 맞지 않고 우리들은 환난을 통과해서 이렇게 이 구원에 들어간다. 이걸 천주교인이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는 뭐 여기 환난전 휴거 얘기만 오늘 다루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이 중세 교회를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교황권이 말이죠.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했던 종교 개혁자들의 모든 것들이 없어질 뿐 아니라 오히려 또 그들을 핍박했던 그들이 다시 또 이렇게 가지고 나오면 완전 바보 되는 거죠. 누구만. 개혁신앙을 가지고 있던 개신교는 바보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교회들에서까지라도 이렇게 left behind라고 하는 이런 말 그러면서 남은 자들은 이게 여기 성도들이 말이에요. 여기 남겨지면 고난이 있어. 그러니까 남겨지지 않으려면 휴거돼야 돼.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는 말은 참 좋은 얘기지만 그렇게 하면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은연중에 좀 불안과 부담이 있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되는 것은 성도들의 비밀 휴거는 미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이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성도 부활이고 휴거가 다 이루어진다고 돼 있는데 굳이 그 앞에다가 7년 대화를 놔가지고 공중재림하고 지상재림을 이게 찢어가지고 이런 이 모순을 만들어 놓고 성도들을 이렇게 이 마음에 혼돈이 되고 교회를 완전히 이렇게 되느냐 이거죠. 오히려 뭐가 되는 거예요? 개혁자들의 신앙을 포기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것.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는 환난전 휴거는 있다 없다? 없다. 성도들에게 환난은 오히려 하늘에 합당한 하나님의 표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살아신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닥쳐 있는 환난을 우리는 능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길 힘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망가라 그랬단 말은 그런 환난이 있을 때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환난을 보면 피한다 그랬어요. 이거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 예수님도 아직 돌아가실 때가 아닐 때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면 예수님은 거기를 어떻게 합니까? 피하여 가시잖아요. 그것처럼 마지막 시대 성도님들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랑 피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고랑 피하라. 오히려 지금 이렇게 말하면 차라리 얘기가 되겠죠. 다 지금 세계 만명이 다 모여가지고 말이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다. 와우, 저거 진짜 예루살렘의 멸망에 가정한 것이 예루살렘을 둘러싸는 사건 아니야. 이렇게 보는 것으로 본다면 오히려 더 차라리 더 나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는 문자적인 의미는 혈통적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어떤 거예요? 구약에 이야기되어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거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에 이 역사를 이루어야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서 이제 이어서 이스라엘 전쟁 이은 가운데 곡과 마곡의 전쟁인가 아닌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이 문제를 대해서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환난전의 휴거라고 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마시고 환난 가운데 우리가 지나갈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능히 이길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어떤 환난에도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며 설 수 있는 마음의 준비, 믿음의 준비를 일상 속에서 갖추시는 여러분 되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